이 시간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예수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말이 아니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나마 좀 익숙한 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어려워서 담아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보통은 수학 쪽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수학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관련된 어떤 용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통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될 때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가 흔히 통칭 SNS라고 하죠.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영상을 보고 관심 있는 게시물을 보고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내용들로 여러분의 어떤 무작위 동영상 추천 내용들이 다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동의하는 의견만 그렇게 보고 듣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이 편협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이 유튜브 알고리즘, 그리고 SNS에 있는 이 알고리즘의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편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즉 우리의 알고리즘의 주파수를 세상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알고리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춤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내 관심사에 맞게, 내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맞도록 나의 알고리즘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춘 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발생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제자 한 사람을 파견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로 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돕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사도행전과 같은 곳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므로 우리는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4장으로 넘어가면요,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는 이 바울의 책망의 목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참 많은 혼란을 주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이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지목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따르게 된 사람들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사탄에게 내줬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간 이유가 바로 아마도 이 사람들로부터 발생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이다 라는 예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지체를 이렇게 내보내야 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을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권면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글로 이 그러므로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일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권면을 제대로 하기 위한, 앞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면의 의미로 이 말씀을 썼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접속사를 할 수 있죠. 즉 1장에 있던 사건의 결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처음으로 시작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가 율법주의와 거짓된 신화를 따르는 이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지체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아픔을 지니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필이면 에베소 교회가 이 힘든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없는 부재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들어가서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직면하며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힘든 상황이 생겼으니 지금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어떤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이 연약한 마음, 연약한 메시지에 그들이 사로잡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전 하나를 지금 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나에게 어떤 불리하게 작용할 때, 도무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고 있는 환경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함정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교회에서도, 나의 직장과 나의 사회생활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부정의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섞인 권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세상, 사람의 나라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그 사건들과 일들 속에 파묻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국가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나는 엄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상황이 나를 이끌도록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입시키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의 알고리즘의 주파수를, 이 세상의 것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맞추라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죠. 당시 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이는 단지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직면했으니 나를 위한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라는 의미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당신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만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알고리즘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이들이 감내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하필 그곳에 세워졌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그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를 접지 않고 그 곳 가운데 버티며 서 있어야 할 이유, 정말 어렵고 접어야 할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이 정말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를 이곳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그곳 가운데 존재해야 할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그들이 그곳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어진 상황,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먼저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직업을 주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학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공동체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왜 지금 내게 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게 하고 계실까?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서 내가 세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단연 동성애를 비롯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성관념과 질서 그리고 진리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갖고 있는 이 선한 특성들 좀 괜찮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굳이 이런 걸 반대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살펴보건대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을 채용할 때도요, 직장에서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적 취향이나 성향을 이유로 그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차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적 가치에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을 이유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법으로 잘 규정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법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법,
형법이나 노동법이나 아니면 민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헌법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뛰어넘는 법으로서 소수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제 투표권이나 이런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내가 법의 권한을 통하여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이 칼이라도 쥐어져야 이 불리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고자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칼 하나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당장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뭐 극적인 변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어 나가듯 세상은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일례로 이미 이 차별금지법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이 있겠죠. 미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매스컴으로 보도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릅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요, 어떤 연방 정부는 동성혼을 허락하는 것은 물론 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까지 다다르게 되었냐면 성 정체성에 관한 자유가 허용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에서 여러분이 어떤 그 고객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적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미국의 어떤 주로 입국할 때 우리는 그 입국할 때 쓰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류에 특정 어떤 주에서는 내가 적을 수 있는 성별의 개수가 무려 30개, 30개가 넘는 성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해당 주에서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제가 어떤 미국 의회 상원의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이 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상원의회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젠더 관련된 업무를 보는 한 공무원, 고위 공무원을 불러다가 상원의원 한 명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기본적인 모습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행을 꾸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이 자신은 양심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전통적인 성경적인 가치에 입각한 이 가정관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후진적인 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하면 뭔가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성소수자의, 우리가 흔히 영어 약자로 LGBT라는 말을 쓰는데요, L은 레즈비언, B는 이제 바이, 양성애자를 말합니다. G는 게이, 남성, 이제 동성애자, 남성과 남성 사이에,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Q,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붙었습니다. 이 중에 Q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Q는 바로 퀘스처너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 정체성을 나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례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저의 성별을 여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정을 한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제 법적인 허용이 일어나면, 법적인 신고 절차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주민등록번호에서 이제 2를 지우고 2로 바뀌는, 그래서 여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하고 제가 등치가 이렇지만 저를 여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 우리 자녀들이 처하게 될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탕에 가서 목욕을 해도 저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수영장을 가서 여자 탈의실을 가도 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사람들이 제지하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언론도 지금 미국이 이러한 현상,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죠. 지금 미국의 역도계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계가 난리가 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내 양심상 나의 성정체성은 여성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겉으로 보이는 남성, 우락부락한 남성, 수염도 깎지 않은 남성이 이제 여성 역도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성 체육계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연방 정부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도들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를 살아가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라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야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의 몸에 속한 교회도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 소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디모데가 아닌 예수님이라면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직면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중보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열쇠로 우리에게 기도를 제시합니다. 그 기도는 왜 우리에게 열쇠로 제시한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믿음의, 삶의 주파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지 않으면 직면해 있는 문제에 우리가 휩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도끼만 남는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온 세상이 문제투성이로 보여서 교정해야 할 것들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난리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바로 불에 댔으니까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인 반사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문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이 땅에서의 사역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가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하겠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를 희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 나의 것, 나의 생각, 여러분, 그건 세상이 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너의 것을 지켜야 돼, 너의 생각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건 다 세상의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알고리즘은요, 내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의 삶인 것이죠. 희생하겠다는 그 가치를,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예수님께로 맞추고 있는 예수 알고리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희생할 만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요, 이 사회의 문제와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과 더욱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사용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를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정신,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의 겪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상황이 있습니까? 한쪽이 희생해야 하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요, 우리 쌍둥이들 진짜 하루가 다르게 맨날 싸우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정당한 것 같아도, 아무리 제가 더 크게 잘못한 것 같아도 네가 먼저 사과하는 게 네가 먼저 이기는 거야. 그 희생의 정신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사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회는요, 교회를 편협한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마치 교회의 목소리를 주장한다, 교회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선다가 아니라 이 목소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고자 하셨던 그 사랑과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사회적 파급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여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비관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우리에게 직면한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교회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고민은 복음을 드러낼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선택받은 몇 명의 엘리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집중한 예수 알고리즘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그리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작은 삶의 작은 행동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서 예수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이 세상의 교회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움직임과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이 고민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절대 빼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